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다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감아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전 오늘 원망과 불평의 죄를 멀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9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이제 진영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출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1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거기에 있으면서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설레이지 않을까요? 얼마나 설레일까요? 나팔을 한 번 불고 두 번 불면서 나팔이 불면 이제 요이땡하고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이 끝으로 그 광야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낼 때 거의 1년이 넘는 그 시간 속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많은 기사와 이적을 그들은 체험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겠다고 가게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애굽보다 더 좋은 땅이라는데 얼마나 마음에 설레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딱 3일 출발하고 3일 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3일을 걷고 나면서 그때부터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를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바로 정말로 희망에 차서 이제 걸어가야 될 그 광야의 행진을 다 준비를 했는데 3일 걷고 작심 3일로 다시 깨갱하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진영에 떨어지는데 그 불이 중앙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에 떨어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원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을 불로 다 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은 원망한다면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우리도 타성에 젖어서 죄를 범죄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그것이 하나님 안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내가 입버릇처럼 내가 타성에 젖어서 내가 습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래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조명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머물러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죄를 이 시간에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 10장 35절 36절에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는데 괴가 떠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요. 괴가 이제는 쉬어서 머물러 있을 때는 또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구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행진하고 움직일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움직일 때 사단의 그 악한 것들이 대적들이 흩어주셔서 우리 안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구름 기둥이 멈춰 있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또 성막을 짓고 생활할 때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모세가 이 기도를 혼자 했겠냐고요. 떠나가기 전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3일째 되던 날 이러한 원망 불평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뜨거운 불은 무엇이냐? 바로 이 뜨거운 불, 디다베라라는 이 지역의 뜻이 불사름이라는 뜻이고요. 타오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이 불타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불로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인하여서 불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이 얼마나 큰 악인지 자신과 교회를 해치는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때때로 몰라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내가 말 한마디 했지만 내 오른수건으로 말한 것 같지만 거기에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걸 봐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 목사님은 긍정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그 말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이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쓴소리를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직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환경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보다도 정말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일 악한 말이 무슨 말인가? 내 환경에서 나만 옳다고 합리화시키는 사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합리화시키면서 말하는 사람. 이거 악한 말이 아니라 나는 꼭 해야 될 옳은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정말로 올무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성령이 아닌 악한 사단이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진영에 불이 사르게 하시니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그래도 또 겁이 나니 2절 한번 봅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은 다베다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바로 영구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정말 수치스러운 지명으로 이 다베라라는 지역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원망의 말 한마디가 우리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훗날 모든 것이 기록되어서 평가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말이지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며 그걸 들은 사람에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와 감사의 말을 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죄를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의도적으로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 누가 그런데 이렇게 원망의 소리, 악한 말을 했을까 보니까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른 인종,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원망과 불평은 마치 불이 삽시간에 번지듯이 확 번져요. 정말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철이 드나 봐요. 어딘가 아파하고 힘든 그러한 곳을 보면 나하고 상관없지, 그냥 의도적으로 목사님과 하는 기도지 했어요. 근데 이번에 산불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 전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또 눈물이 울컥해가지고 제가 울었는데, 정말 그 산불이 난 진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부부가 산수에 성묘 갔다가 쓰레기가 있었나 봐요. 그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딱 퍼지니까 이분들이 무서워갖고 도망 나와버린 거예요. 밑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불 났는데 왜 불을 안 끄고 그냥 내려오냐고. 거기에서만 바로 119나 신고를 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고 이미 신고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게 확 확산돼 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한 사람의 그 실수가, 한 사람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를 다 뒤흔들고 또 한두 명이 아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 불을 진압하던 소방관들이 죽음을 이루고 그 온 가족이, 온 동네가 다 폐허가 돼버리고 교회가 다 불이 타버리고, 거기 지역만이 아닌 경북의 그 지역의 그 좋은 산세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좋은 산세들, 그 문화재들이 다 파손되고 지금도 진압이 아직도 완전히 100%는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원망과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타듯이. 신기하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끼리끼리 유효상종 자기들끼리 모인다고요. 이게 막 확산돼 가요. 확산돼 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보고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집은 이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딱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이 붙듯이 확 확산돼 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때그때마다 다시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다른 종들, 다른 노예들, 다른 부족들, 또 때로는 애굽인들도 있죠. 그들이 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을 믿거든 따라오라고 해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반역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이 이스라엘 전역에 확 퍼집니다. 어떻게 퍼졌느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은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져버린 거예요. 애굽에 있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퍼져서 각 집마다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죽었나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굶어서 아무것도 못 먹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만나에게 먹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대성통곡했다. 원어적으로는요,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예전에 들었죠. 우리가 막 울면 야, 네 애미가 죽었냐? 너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우냐? 그러잖아요. 엄마들 그랬어요. 우리가 울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통곡하고 울어야 될 때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렇게 울 일이 없는데,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통곡하고 우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이유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어떻게 불평하느냐?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글로 어떻게 담아내기가 참,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 해놓고 써놨는데요. 정말 우리가 등 타쓰고 배부르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광야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그냥 출애굽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들이 그 홍해바다에 매장되는 것도 보았어요.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을 때, 마르라는 곳에 이르러 쓴물을 먹었을 때, 그 물이 쓰다고 또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옆에 있는 가지를 하나 취하여 그걸 던지니 그 물이 달아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말렉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홀이 모세를 받쳐서 함께 기도할 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러한 것들을 그 백성들은 다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되어 그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냥 하얀 가시같이 생겼던 그 눈송이처럼 밥알처럼 내려오는 만나가 하찮아 보였겠지만 하나님이 영양실조 걸릴 그 음식을 주셨겠어요? 아마 모르기라도 그 만나 안에 많은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영양소가, 갖가지 영양소가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이 떠난 거예요. 또 원망 불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나 계속 이 옆에 있는 것들이 거추장스러면서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좀 사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캐치하면 돼요. 얼른 무릎 꿇고 감사하면 돼요. 우리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 찬양을 한 것이 우리가 정말로 천성을 갈 때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기 쉬워요. 이들은 일주일도 아니에요. 사흘길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섞여 사는 그 종족들을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하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렇게 역사해요. 우리가 이단들을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대적해야 돼요. 그들하고 맞서 싸우지는 못하겠지만 그 이단들이 옆에 있다는 걸 늘 감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목사님이나 누가 정말로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라고 해도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셨는데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을 떠나보내고 사울왕이 두려움에 떨었을 때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듯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우리의 점을 쳐주면서 당신 인생이 이랬구만 하면서 지나온 과거들을 맞춰내는 것을 절대 놀라지 마셔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 비상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어떨 건데?
우리에게는 천성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을 걸어가는 그 길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 땅이 좋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누구의 말에 의하여 그 잡속들이 와서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이 와서 그렇게 한 말들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불평은 급속히 전염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전염되느냐? 우리 예사랑, 우리 예배 공동체에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옛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순간 우리도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오셔서, 우리 향분 권사님 지난주에 또 아프셔가지고 약이 몸에 맞지 않아서 너무나 힘드셨어요. 오시자마자 오셨는데 얼굴이 수척했는데도 우리 권사님 얼마나 여유로워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하니까, 목사님 일주일 동안 살았다 죽었다, 아버지가 그냥 살려놨다 죽여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그 생각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나는 쓸모있는 존재라는 거,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어떠한 상에서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매일마다 우리는 점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통곡했다는 것이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곡하며 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울부짖으며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그 쫓겨났을 때, 사라에게 쫓겨났을 때, 또 이스마엘이 다 성장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쫓겨났을 때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물이 다 떨어져서 울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우물을 주시고 사라에게 먹을 물을 주시고 그 이스마엘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만회해 주셔서 나에게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왜 주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라는 습성이요 교만이 들어와요. 우리라는 습성이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져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나의 허물, 나의 실수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일꾼들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그렇게 걷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섞여 들어온 종족들이 했던 그 원망의 소리들, 아니 노예로 살면서 거기서 맛있게 먹었으면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한 번씩 이렇게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요, 옛날에 진짜 고생한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 원망하면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정말 그 옛날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힘든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마다 우리는 옛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이, 공동체가, 직장이 나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보면 교회 사람들이 되게 이기주의라고 말을 해요. 자기들끼리만 논대요. 자기들끼리만 애경사가 있어도 가고요. 같은 동창들도 종교가 다르고 거기에 모집 같이 하나가 안 돼 있으면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는 막 입안에 혀처럼 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배타적으로 딱 이렇게 자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 제가 또 그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아 그런 거였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끼리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새신자가 왔을 때 여기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근데 우리가 새신자를 적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또 너무 이제 새로 오면 오자마자 막 호구 주사를 해요. 사랑한다고, 관심 갖는다고, 당신 참 잘 오셨다고. 그런데 새신자들에게는 그것도 또 버거워요. 그것도 버겁고 그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오시면 오셨냐고 좀 입이 간질간질 궁금해도 그분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흠이에요. 그것만 조금 우리가 그러면 누가 와도 그 사랑에 젖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로 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나의 말 한마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저 여러분이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번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는 그들 앞에 만나를 어떻게 주셨는지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마치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도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니네들이 나한테 죄짓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오늘은 만나 없어 굶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만나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커져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저와 여러분은 감사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감사의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들어오면 원망과 불평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습관과 그 모든 것을 쫓아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이 시작되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더 세상을 나아가고 불평을 막 퍼뜨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도와주신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눈물로 아주 대성통곡하며 부모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안 계셔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5절까지 이어져 나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설교할 때 모세의 원망에 섞인 기도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가슴이 찡하면서 우리의 마음이구나.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이끌고 가요 하나님. 모세의 고민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모세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돌리고 울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물론 낙심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시고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얘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백성의 요구와 자신이 당한
당한 고통을 하나님께 깊은 탄식으로 아뢰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아뢰느냐? 죽고 싶을 만큼. 모세는 죽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 정말로 그 커다란 사역,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야 되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기를 먹고 싶다 하는데 내가 그 고기를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이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보여지는 현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이는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는가 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이제 내가 너희들이 막 그 냄새,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내가 줄 거야. 그리고 고기가 이새에 끼면서 또 고기를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불평할 거라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나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12지파의 진영을 딱 갖추시고 또 70인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가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네가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이렇게 12지파의 수장들과 70장로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시나이 반도에는요, 메추라기는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을에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 메추라기 떼가 이렇게 이동을 한대요. 그런데 시편 78편 26절에서 29절에도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해서 나와 있는데 동풍과 남풍이 불매 메추라기 떼가 봄에 부는 계절에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주셨느냐? 하루길을 까지 걸어가는 그 안에 그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얼마만의 양이냐? 25km에서 30km 사람이 하루를 걷는 그 거리만큼의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진을 중심으로 사방에 그렇게 메뚜기 떼로 채웠는데 두기빗이 되는데 이 두기빗이 어느 정도냐? 높이가 거의 90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오면 허리에 눈이 차듯이 그 하루길을 걸어가는 한 거의 30km 되는 그 넓은 반경과 90cm가 되는 허리까지 오는 거기까지 이 메뚜기 떼가 가득 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먹고도 남겠죠? 근데 하나님은 32절에 10호멜씩 가져가라고 그래. 한 사람이 10호멜씩. 10호멜이면 상상이 안 되는데 거의 무게로 뭐 1톤 트럭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줘서 너희들 그렇게 불평했지? 그것도 아니고 너가 기분 나쁘게 애굽에서 노예로 니네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너희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니들을 인도했는데 뭐라 이것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게 좋았다고? 네가 파를 먹었으면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냐는 거예요. 노예가. 거기는 묵토지도 없는 데인데 소나 양도 많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이에서 아주 고기 냄새가 나고 이빨에서 고기가 뺄 새도 없이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불평의 정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다 명령대로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지금 명령대로 다 해서 진열을 갖춰서 이제는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3일 길에 이런 원망 불평이, 그것도 섞여서 나온 이방인들을 위해서 입에서 나온 그 불평을 하나님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절대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더 긴장해야 돼요. 은혜가 넘치고 기도 많이 하고 응답받고 집에 가면 아주 딱 우리 다 그 공식이잖아요. 사단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동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하며 걷는 길이 아니에요. 광야의 축복은 고기가 없어도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기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함께 했더라면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광야는 거칠고 뜨겁고 힘들지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분초마다 원망과 불평의 죄를 멀리하고 오늘 그 광야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내가 아버지 앞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떠나서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근심하고 걱정하진 않았는지,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그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가겠노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